자, 85세 넘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래요. 오늘 예배 공동체에 오신 분 가운데는 아마 44년생 김순희 군사님이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살 남동생 격인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 45년생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85세가 넘으신 분은 없어요. 사실은 오전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38년생이시니까 우리 최연암 권사님 지금 금년에 88세 되신 거죠. 이제 2년만 있으면 90세 되는데 저렇게 치매 하나 없이 몸 꼿꼿이 예쁘게 단장하고 마가렛 대처 여자 수상처럼 이쁘게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게 보기가 너무 좋죠. 그래요. 그래요. 갈렙보다 더 많은 나이를 저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죠? 88세 돼도 건강하게 잘 사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요. 되게 오래는 살고 싶은가 보다.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해 볼 때마다 모세와 동시대의 인물로 같이 조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애굽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서 4대 천황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에요. 모세와 3살 막은 형 아론이 80과 83세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있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제조법 받고 6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번에 갔을 때 40일씩 있은 건 2번씩이나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2년 차에 건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38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2년 세월을 보내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신광야를 통해서 돌고 돌아서 뺑뺑이 돌다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지 2년 차에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은 40세 가량이었고요. 여호수아는 한 20년 형님이세요. 거의 아버님 볼 정도로 나이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전체 전쟁이 한 7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그 위에 잔멸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서 길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크게 범주 안에서는 7년 안에인데 7년 차에 5년 정도 됐을 때 2년 더 치열하게 하게 되었을 때에, 즉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러면 20살 정도 더 많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105세, 20년 정도 많으니까. 그리고 5년 뒤에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한참 지금 이제 전쟁 시작했고 전쟁 중이고 점령한 땅도 있고 앞으로 또 점령해야 될 땅도 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치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의 갈렙의 모습인데, 모세는 모세오경 써서 기록이 아주 빛나고,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써서 여호수아도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아주 굉장히 여호수아서에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갈렙에 대한 동정 때문에 갈렙서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죠? 갈렙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왜? 모세도 벌써 선대고, 그렇죠? 여호수아도 자기하고 동역했지만 20년 선대고, 저하고 우리 이열 목사님하고는 띠동갑이에요. 난 61년생, 저긴 73년생.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격차가 나면서 동시대 인물로 동역을 했는데, 위 리더십과 아래 일반 백성 사이에 완충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냈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강직해요.
그래서 갈렙서가 하나 있었으면 참 재미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12지파에 한 사람씩 불러갖고 우리가 저기 들어갈 건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 인종이나 지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황을 조금 한 40일 동안 여행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모세가 자기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목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목사가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서 머리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는 그 머리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 성도들이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기뻐하는 가운데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욕심으로 뭔가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충성심이 과부하가 걸리면 자기는 교인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씩씩거리고, 교인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래갖고 나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놀겠어. 이러고 이제 삐짐이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현상이 왔어요. 대표적인 이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모세가 리더십을 제대로 멋있게 조직적으로 잘 해보려고 정권을 보냈는데, 보고 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40일 동안의 정탐 이후의 사건인데,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라 그랬거든요. 두령을 보냈는데, 자, 6지파, 루벤 지파의 누구, 시몬 지파의, 유다 지파의, 이사갈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스불론, 므낫세, 단, 아셀, 납달리, 갓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거꾸로 읽어볼게요. 구엘, 나비, 수둘, 암미엘, 갓디, 갓디엘, 발디,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본명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제자를 삼으면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호세아, 그 다음에 이갈, 갈렙, 사밧, 삼무아. 자,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갈렙은 저 당시에 나이 40세고 여호수아, 호세아는 나이 한갑 무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색깔만 제가 이렇게 칠해서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12명의 이름 가운데 나머지 10명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저 이름 나 알아 하는 이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기억됨이 없는 이름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이름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내리신 거예요. 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바란과 신 광야가 있어졌는데, 시내산 반도인데, 이거를 뭐 요즘에 배낭여행 하듯이 젊은이들이 여행하면 일주일이면 그냥 걸어가 버리고요. 노약자들에다가 짐승들까지 다 끌고 가서 3배수로 한다고 해도 3, 7이 21, 3주간 정도면 들어갈 길을, 한 달도 안 될 길을 어떻게 40년이나 걸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말 안 들어서 라고 써 있어요. 너희 자녀들 너희 반역한 죄를 지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성서적 삶.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40년의 페널티의 이유의 근거는 뭐냐? 너희들이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 보지 않았느냐? 40일 본 결과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죄값을 너희가 치르게 될 거다. 근데
굉장히 읽고 싶지 않은 무서운 구절이 그 색깔을 일부러 안 칠했는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굉장히 하나님답지 않은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은 이런 구절인데 문체가 모세가 썼긴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썼는데 아마도 모세도 약간 자기 말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삐짐이랄까 불쾌함이 조금 문체 속에 들어있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10사람, 악평하고 모세 원망하게 만들었던 부화내동시키는 홍보위원 10명,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10명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격으로 죽었는지 모르는데 재앙으로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각각 나이를 제가 다 알 길은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광야의 길을 걸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리고 두 사람,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그랬어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끝까지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나 배울 것은 우리는 살리는 언어만 쓰자. 금년에 한 해 동안 똑같은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악평, 이간질, 원망을 듣도록 쓰리 쿠션 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사실 당구를 못 쳐요. 근데 들어만 봤어요. 그렇게 사람을 애매기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을 욕먹이게 하는 이런 사람 죽이는 언어 사용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언어. 근데 이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긍정의 언어라고 할 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는 내 안에서 나오는 파워, 내가 가진 지식, 경제, 능력, 인맥을 동원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고방식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긍정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곧대로 너 이렇게 왜 골수냐? 융통성이 없냐? 는 욕을 먹을 정도로 곧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방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응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단순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삶으로 연결이 돼요. 왜? 이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에너지는 좋은 영향력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자동적으로 발휘되게 되어 있어요.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10명의 부정적인, 죄송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그냥 사용할게요. 주둥이질을 해대니까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야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 명은 뷰 포인트,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냅시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석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광야와 들어와서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에 5년의 세월이 더 지났을 때 쓴 스토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0명 죽었지만 2명은 생존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85세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래, 모세가 나를 내가 40살 때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던 날, 그날 45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45년 전의 에너지, 스태미나, 기억력, 달리기 100m 몇 초에 끊는 거, 이거 지금하고 그때나 45년 전에 똑같대요.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축복 받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20년 남았는데 85세 되려면 이 만만치 않아요. 40세 때 줄넘기 하던 그 순발력, 그렇죠. 40세 때 산에 오를 때 숨 별로 안 차고 등산했던 순발력, 85세가 돼서 자, 지팡이 짚고도. 우리 손영철 장로님도 집에서 넘어져 갖고 요추가 골절돼 갖고 시술하고 이게 지금 압박붕대하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이제 마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 와서 다시 또 마실버스 타고 한 서너 번 갈아타고 여기 아마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오시는데 사당동에서 내가 얼마나 더 교회 다닐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직 갈렙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직 80도 안 되셨는데 그러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건강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까, 정말 예배 빠져먹지 않을 테니까, 핑계대지 않을 테니까,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 말씀의 거울처럼 반사경이 돼서 빛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서 정말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일에 나의 생애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85세의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이 친구 하는 얘기 좀 봐요.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 얘기예요.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게 말씀해 계시를 해줬대. 성령의 감동을 입었대. 그 산지 자기가 정탐하고 왔던 거예요. 45년 전에. 그 산지 내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봤을 때 안악자손들이 있었거든요. 안악자손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티탄족이 나와요. 거인족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철옹 성벽을 짓고 거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인데, 아낙 사람이 성읍 짓고 크고 그 성읍이 엄청나게 크고 견고할지라도,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했어요.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표범이 표호하면서 살도록. 세상의 사탄의 마귀의 물질의 사람에 찌그러져 갖고 꼼짝 못하고 귀 못 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와서는 잠잠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깨 피고 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며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볼 때 샤방샤방 빛나는 그런 모습 속에, 왜? 성서적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언어가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친구, 취미, 교제, 영역권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 안에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었나 봐. 옛날에는 저 친구가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뭔가 바뀌어도 대단히 바뀌었어. 180도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인지되도록, 가족 식구들부터 느낌이 오도록.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에 무슨 산지를 달라고서 산에 올라가
뛰어 올라가 전쟁을 해요. 거기다가 상대방은 아낙 자손인데, 네필림 자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탐했을 때 45년 전에 나이 40 먹었을 때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만 85세가 됐는데 저 산지를 달라고 아낙 자손 안 무섭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45년 동안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 뭐 교회 와서 막 충성하고 뭐 난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믿음이 툭 떨어서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빵 터지고, 이 몇 번의 그런 주기와 간격들이 있어요. 우리 서상원 성도님은 끝까지 잘 이렇게 계속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업앤다운이 아니라 업. 네, 그렇게 하려면은 영어로 업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한국말로 좋아요. 엎드림. 엎드림이 뭐예요? 기도.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을 붙들어요. 돈도 나를 못 붙잡아줘요. 그 믿었던 친구도 나를 못 잡아주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나를 못 잡아줘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승리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85세의 갈렙이 가졌던 그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보시면 제가 예화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고 싶은데, 요셉은 130세에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애굽에 가서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시대 가운데 특별히 고왕조 시대의 인물입니다. 고왕조와 중왕조 사이를 넘나들던 시대에 요셉이 살았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파라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집트, 나일강 문명, 4대 문명의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가 피라밋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를 놓고 멋있게 이집트를 제대로 여행해보면 피라밋이 몇백 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자지구에 가 있는 거, 큰 거 3개 있는 거, 투탕카멘 거기를 주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보고 말지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왕조가 많다 보니까 왕들이 죽을 때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왕족들이. 그런데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부탁했잖아요. 나 여기다가 묻지 마라. 그래도 총리, 애굽의 바로가 이름만 내가 왕이지 실제 왕은 너다. 그래서 옥반지, 옥새를 빼갖고 요셉의 손에 끼워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왕이에요. 통치권은 요셉이 다 가졌어요. 실제 그렇게 통치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 이 땅에 부귀영화 싫다. 그리고 70일 걸려서 장례식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땅에다 갔다 왔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 요셉도 또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흉내낸다고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맹세시켜요. 나는 모르는데 언젠가는, 결국 그 날이 400년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죽어서 여기다가 묻히지만 내 해골을 팔아. 그리고 죽은 지 400년 지났지만, 그때는 400년이 자기가 몰랐지만 400년이 지났지만 해골 가지고 출애굽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110세에 죽었는데 애굽에서 장사 지내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모세가 들고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들고 나와요. 근데 자기는 40년 뒤에 느보산에서 죽어요. 요단강 바라보며 요르단 쪽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해골을 인수인계해서 여호수아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갖고 온 거, 애굽에서 요셉의 해골, 뼈다구,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장사했는데, 그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면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세겜 지역의 추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자손에게서 돈 주고 산 밭이에요. 그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구절과 뒷구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봤어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 구절하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창세기 마지막 25장과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이야기의 빨간 줄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예, 입관식과 발인 예배하는 장례식, 그죠? 알죠? 4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린 입관하면 그 다음날 그냥 막바로 장지로 가요. 그래서 묻어요. 그죠? 그런데 400년 걸렸어요. 입관하였더라. 장사했다 써 있어요.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묻어요. 그 물론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신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육신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뭐죠? 뼛속까지 약속에 대한 죽어서 완전히 다 흙은 사라져버리고 뼈다구밖에 안 남았고 세월도 400년 지났는데 그거 이장한다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실 입관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피라밋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피라밋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시체를, 관을 피라밋에다가 이렇게 딱 보존해 주면 좋겠어요?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겜에 갔다가 조그마한 분봉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묻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짓 같아요. 말도 안 돼요. 피라밋에 있는 게 100배 낫지.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세겜 마을에다가 땅속에다가 묻어. 저기다 넣었으면 수천 년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서라도 보면서 와 요셉의 무덤 그리고 피라밋과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지금 요셉 무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가 사진 하나 찍어줘. 여러분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화려함,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신앙 멘탈리티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복음의 역동성,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단어들 속에서 갈렙의 신앙처럼 뼛속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40세 때 가졌던 신앙, 85세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뷰포인트, 관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관점, 마음으로 그 관점이 각인돼 갖고 이렇게 결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 성읍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자, 두 가지 속에서 하나도 타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뷰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봤던 것, 그 땅 거주민은 강해, 성읍은 견고해, 힘이 커, 거기다가 사람은 기간족이야, 거인족이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악평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손영삼 목사 수준이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네피림 후손이야. 아낙 자손이야. 거인들이야. 그래서 제가 파란 글자를 일부러 색깔을 구분했어요. 뷰 포인트가 중요해요. 보는 게 왕노릇한. 그래서 예전에 한자로 현대라고 현자 쓸 때 나타날 현자, 왕변에 볼 견자로 써 있죠. 보는 게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
눈에 앞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거예요. 보이는 게 왕노릇되면 안 돼요. 안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몇 푼 눈에 보여요. 사랑과 생명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보이는 게 귀해요? 보이지 않는 게 귀해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당시에 백성 조용히 해보세요. 좀 조용히 해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우리 지금 무조건 쳐들어갑시다. 곧 지금 right now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민주주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될 때 이런 패단도 있어요. 10대 1이잖아요. 물론 10대 2였지만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데 10대 2예요. 대세는 기우는 거예요. 대세는 기워요. 악을 행해도 더 잘 먹고 잘 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돈 왕창 벌고 정말 잘 사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쎄 빠지게 나만 고생하다가 돼지는 거지. 이거 무슨 소망이 있어?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때려치고 싶다. 더 이상 뭐 예수고 나발이고 뭐 이거 싫다. 쟤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아이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사는데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대세가 기우는 거예요. 보이는 게 왕노릇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놓쳐버리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까지 찢어요. 그 광야에서 옷이 비싸고 귀한데 옷을 찢어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은 땅 맞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잡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라고 계속 권면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근심, 두려움, 걱정 때문에 자꾸 문제를 봐요. 그러면 문제에 내가 빠져버려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10대 2의 전투였지만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소수,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들,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망하고 병들고 없어진 자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죽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에 기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금년도 1년 내내 동행하실 겁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그냥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좋고 오히려 소리를 내지 마시고 입술을 조아려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어진 새해 새 믿음, 새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미도 우리의 양손을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 자녀, 가족, 부모, 예수 안 믿는 지인들, 주님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가 되어 저들도 예수 믿고 주의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2026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은 것들을 주 앞에 간절히 올려 드립시다. 이 시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산들을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 40세부터 85세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 안악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물질도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약속만 붙잡고 살았던 갈렙의 은혜가 오늘 부족한 종과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새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들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은혜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적이 육체에도 가정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물질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룩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침상에 찾아가셔서 그 온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질고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단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되 먼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동시에 육체도 살아나게 하시고 맥혔던 경제 문제도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나갈 때 어두명이 사라지고 빛 소망 가운데 기쁨의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 큰 믿음을 주시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큰 그릇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릇으로 이 안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이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와 말씀이 저들을 붙잡으심으로 세상과 자신과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을 갖고 올라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낙심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 속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